오늘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얼마 전에 교회 집사님 한 분과 기도 제목을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상황과 또 기도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많이 힘든 일들을 겪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진행 중에 있구나. 기도하면서 또 베트남에 가서도 마음에 내내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어떤 목사님 한 분과 조금 대화를 나눌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장로님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따님하고 결혼까지 이제 했는데,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 의문점 중에 하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본인은 그게 공감되거나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게, 아마도 부유하기도 했고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온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마 제가 5년 전에 베트남에 갔을 때 그분을 처음 봤었어요. 강의 때 만났는데 말기암에 걸리셔가지고 거의 치료가 끝날 무렵에 거기 베트남에 오셨더라고요.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까지 마치고 전이된 암들도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한 상태에서 거기를 오셨는데, 이번에 만났더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재발을 해가지고 폐 쪽에 암이 또 생겼는데 그런 사례가 없는데 기적처럼 표적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돼서 지금 요번에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치료받았던 이 몸의 흔적들을 좀 보여주시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노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2번의 암과 이 항암 치료를 통해 가지고 정말 감사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는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본인이 말을 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 나도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나도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원하지 않는 일이고, 어떤 사람도 시험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당한 시험은 가장 크고 가장 아픈 시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싶거든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위로가 되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감당할 시험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그 의미와 정의를 알고, 그리고 이 시험을 당하고 있거나 이 시험을 만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헬라어로는 페일라스모스예요. 페일라스모스. 성경에는 야고보서 1장에도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거기도 페일라스모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피할 수 없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신앙이 좋든 신앙이 없든 상관없이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 폭풍을 만나야 되고 시험을 만나야 되고 그 시험을 이겨야만 되는 우리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그러한 것이 시험이죠. 근데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전적 의미로 보면 그래요. 첫 번째는 본질이나 성격을 알기 위한 테스트. 시험을 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정확한 본질을 알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할 때 그게 페이라스모스의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본질을, 아브라함의 성격을, 아브라함의 정확한 상태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 테스트를 하셨어요. 근데 그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을 통과한 거죠.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본질과 성격을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야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나쁜 일을 하게 만들려는 유혹, 템테이션이 있어요. 이건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같은 의미예요. 페일라스모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단의 유혹도 들어가 있어요. 사단의 유혹. 사단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 유혹했죠. 예수님도 유혹했잖아요.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도 유혹했죠. 삼손도 유혹하고 가룟 유다도 유혹하고 유혹에 실패한 적도 있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도 있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도 있고 또 하나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시험도 있어요. 그건 나의 욕심이죠. 나의 욕심. 나의 잘못된 생각과 결정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나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이 여러 각도에서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이걸 이기는 게 중요해요. 이걸 이겨야 돼요. 시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피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은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시험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시험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도 예배 인도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헤쳐나가야 되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처해 가야 될 것인가. 자, 오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감당할 시험에는 주시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시험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든 마귀가 나를 시험하든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가장 사로잡히기 쉬운 마음이 뭐냐 하면 부정적 감정이에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지? 내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나는 여기서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부정적 생각들을 갖게 되면 이 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셨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너무 존경하죠. 구약의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아브라함에게는 감추는 게 없고 비밀이 없다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벗이라고 불렀어요. 다윗,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계획한 모든 일을 너를 통하여 이룰 거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많은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 나만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나만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다른 사람 다 잘 살아가는데 내 살아가는 삶만 벅차고 힘들구나 라고 하는 마음은 부정적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도 고난과 시련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든지, 또는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 시험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부정적 감정을 가지게 되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봤더니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왔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어려움과 시험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 견해를 가지면 우리 마음에서 제일 먼저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 원망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그냥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그 1절부터 읽어보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에요.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게 된 거, 이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없어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430년 종살이 끝내고 그들이 자유를 얻는다는 건, 이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이 홍해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이제 홍해바다 저쪽에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땅으로 건너왔다는, 패스오브, 건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침례에다 비유했어요. 그들이 바다와 구름 사이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례 받는 게 뭡니까? 이제 건너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속했다, 패스오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나의 노력으로 수고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 음료는 어디서 나왔느냐? 반석에서 나왔어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정말 기가 막힌 생수를 그들이 먹으면서 은혜를 누리는 삶, 그들이 구원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당했어요. 9절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있냐 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어떤 시험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이 이야기는 민수기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마음이 상했느냐?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원망이 생겼어요. 어떤 원망이 생겼느냐? 우회를 하는 거예요. 에돔 땅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려면 그들을 공격하거나 멸하거나.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는 이삭의 형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혈통이 같으니까 에돔 땅을 통과하지 말고 우회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에게 우회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먼 길을 돌아가라고 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뭐가 생겼냐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시험이 이런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상하는 정도의 문제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고 돌뿌리에 걸려서 자빠지는 거라니까요. 마음이 상하는 게 문제야 이거지.
그게 마음이 상하는 게 시험이잖아요. 뭔가 불편하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돌아가야 되고 멀리 가야 되고 지연되고 힘들고 이런 모든 상황적인 게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근데 시험을 당했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걸 감당하지 못할 일이 아니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시니까 감당할 만한 일이겠지 가면은 뭔가 있겠지 이런 마음을 좀 가져줘야 되는데 이거를 시험을 만났을 때 감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나오죠.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자 원망은 어떤 결과를 낳냐면 원망은 적당함이 없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신하려 아니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일입니까 이게? 아니 이 길 때문에 마음 상한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될 이야기냐고요. 뭐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죽게 하는지 뭐 이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것들 먹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찮게 여겨버리는 이 마음이 왜 생기느냐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마귀가 유혹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걸 만나든지 감당할 만하다 이건 분명히 내가 감당할 일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긴 거야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원망이 나오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불평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감당하지 못할 건 주지 않으신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고린도전서 오늘 10장을 여러분들에게 읽었는데 이 10장에 이 우리가 당할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거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9절에는 그들이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 또 원망이 나오죠. 이 원망이 문제예요. 이 원망 사건은 뭐냐 민수기 13장입니다. 14장입니다. 14장에 보면 1절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4장에 그들이 또 원망을 했어요. 이 원망이 왜 나왔습니까? 13장을 읽어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뭐라고 보고했냐 하면 우린 거기 가면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거고 그들의 칼에 다 죽을 거다. 우리는 힘도 못 쓸 거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너무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면서 원망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어떤 시험을 당한 거죠.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시험 당한 거예요. 너무 그들이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우리가 초라해 보이는 이게 뭡니까? 시험이죠. 그것도 시험이에요. 근데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여기 13장을 읽어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시험을 당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보잘것없을지 모르고 그들은 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감당 못해. 우리는 절대 감당 못해. 우리는 못 들어가. 안 돼.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니까 이게 원망으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부정적 생각은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나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잖아요. 자꾸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이 나오고 극단적 언어들이 나와요. 극단적 언어들.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도 못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상하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물같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시험을 만나셨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다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감당할 것 외에는 주지 않는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것이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 앞에서 그 시험의 의미를, 이 시험이 나에게 왜 왔는지, 그 시험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 긍정적 마음 자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이런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10장의 본문에 보니까 자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가져야 될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잖아요. 미쁘다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는 믿을만하다,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 충성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피스토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보내. 이게 인생이잖아요. 수많은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될 길이 있고 굽어도는 길이 있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잖아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근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하면서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 허락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그 시험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르는데 당하는 시험이 있을까요? 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일어나는 시험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그 시험의 통제권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감당 못할 것을 하나님은 절대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얻었을 때 독생자를 드리라고 했으면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감당할 만하니까 이야기하신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감당할 때가 돼서 주신 시험이었던 거예요. 성경에 정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욥이죠. 욥. 시험의 대명사, 시험의 정말 조상,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신 분, 그럼 욥이잖아요. 욥의 시험이 하나님 허락 없이 된 게 아니거든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너 저 세상에서 욥이란 사람을 보았냐? 왜 봤는데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울타리 다 쳐줬잖아요. 아니 그 사람 살아가는 모든 울타리를 하나님이 쳐줘가지고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고 그 사람 하는 손으로 욥이 하는 손으로 하는 다 잘되게 하나님 도와줬는데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지.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해보세요. 시험 당해보세요. 힘든 일 겪어보세요. 뭐라고 말했냐면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욥이라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고 한번 그를 시험해봐라 허락해 주셨어요. 뭐 사단이 신나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욥의 생명만 딱 빼놓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남김없이 아낌없이.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그 시험 앞에서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시험을 욥이 당했어요. 그 욥이 시험을 당했을 때 사단은요 입으로 하나님을 욕한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도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아마 그 정도 당하면 그 입에서도 원망이 나오고 그 입에서도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을 욕하는 말이 나올 겁니다. 욥은 입을 다물었어요. 입으로 죄짓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에요. 감당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 죄짓지 않으려고. 그때 욥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버티는 것밖에 없었어요. 견디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버티고 견디는 게 이기는 거였습니다. 버티고 견뎠더니 이겼어요. 그리고 욥에게는 하나님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사랑이 부어졌어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의 통제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통제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냥 무한정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13절 여기 본문에 보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그랬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여기 즈음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데 이 시험 당할 즈음이란 건 뭐냐면 그 뜻은 시험 당하는 것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자, 시험을 당하는 즈음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고 이 어려움들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피할 길도 이미 같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은 동굴은요 출구가 없어요. 어둡다는 건 똑같아요. 동굴이나 터널이나 똑같이 깜깜해요. 근데 동굴은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길이 없어요. 터널은요 아무리 길고 깜깜한 터널이라도 출구가 있고 나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시험에는요 길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안 보일 수 있어요. 나는 모를 수 있어요.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 그게 내 가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인간이 당하는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은 죽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시험 앞에서 출구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상담을 할 때 자녀들에 대한 상담을 하면 부모님이 너무 답답해요. 왜? 출구가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절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험과 어려움의 그 길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과 출구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몸이 아프거나 건강의 문제로 상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여러분 시험 당하고 있을 때 피할 길도 함께 준비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으면 당황하거나 또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원망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길을 만드셨을까를 찾으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불편함 속에서, 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길을 마련하셨을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지 않고 온통 그 문제와 시험을 나 혼자 껴안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꾸 우리 마음에 부정적 견해가 생겨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거야? 왜 남들은 순탄하게 가는데 나는 이런 자꾸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각자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고 길이 없는 시험을, 출구가 없는 시험을 주신 적도 없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좌절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몰고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앞에서 앞뒤로 가로막혀 사방으로 가로막혀 진퇴양난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내셨어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길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끝으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시험이 없으면 좋을 텐데, 뭐 다 좋은데 그냥 시험이 없으면 좋지 않을까? 순탄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어려움 없이 살고 고민 없이 살고. 근데요, 시험이 없는 인생의 문제는 성숙해지지가 않고 시험이 없는 인생의 문제는 본인이 가진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우리에게 깊이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내를 가르쳐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남들은 갖지 못하는 그 시험을 이길 때마다 내 안에 새로운 면역력이 생기고 새로운 영적 자산이 생기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깊이가 생기고 신앙의 성숙이 생기고 믿음의 크기가 자라나는 것이죠. 오후 예배에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시험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많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 이 말씀만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실 것이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오전 시간에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시험 당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